이렇게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예, 우리 물론 집에서 혼자서 또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우리 성도들이 연합해서 모이는 예배야말로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네. 좋으시죠? 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십자가의 그 복음 말입니다. 그 복음의 초대는 우리를 향해서 은혜와 또 긍휼과 그 자비가 가득한 초대인 걸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초대받은 거 맞으시죠? 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의 이 십자가의 복음의 초대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초대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초대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거나 실제되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람에게만은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런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어느 날 말입니다. 어느 날 성경에 있는 이야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신들의 제자들과 함께 마태라는 사람의 집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식사할 때 제자들도 있었지만 거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사하고 있는 장면을 본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거긴 마태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희들의 선생은 참 이상하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느냐?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경건하다고 들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꼬우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 들으라고 직접 할 수는 없고 그런 용기는 없는데 거기 앉아있는 제자들한테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경건하다면서 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겁니까? 경건한 거 맞아요?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가 지나갈 수도 있으셨을 텐데 지나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이 제자들한테 물었던 그 이야기를 대답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한번 PPT 한번 보시죠. 한번 켜주실래요? 제가 여러 구절들을 찾을 거여서 제가 한번 PPT로 구절들을 찾아왔습니다. 한번 PPT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네, 누구의 비아냥거림과 질문 앞에 예수님이 대답한 거죠? 네, 바리새인.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저 이야기 예수님이 하는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바리새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아 들어라. 건강한 자에게 의사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나는 말이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이 잘 한번 보십시오.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건강한 자라고 여겼을까요? 병든 자라고 여겼을까요? 이걸 듣고 있는 바리새인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겼을까요? 의인이라고 여겼을까요? 네, 그렇겠죠. 바리새인은요,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은 건강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의인이라고 여겼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 안에 있는 양심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나는요, 격이 다른 사람입니다. 저기 있는 저 많은 세리와 죄인들처럼 저렇게 더럽고 병들고 그런 죄인 아니에요. 저는 의인입니다. 적어도 저들보다 의인이에요. 저들은 냄새나고 병들었어요. 죄인이라고요. 전 건강합니다. 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놀랍게 결과가 아주 비참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럼 이 이야기는 해석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바리새인에겐 의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끔찍한 얘기는 적어도 바리새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얘기하시니까 난 의원인데, 난 구원자인데, 난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 난 병든 자를 고치러 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는 비교의 대상이 있었어요. 그쵸? 바리새인이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며 저들보다 전 건강합니다. 저들보다 전 의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병든 자입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이십니까? 아니, 이 이야기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 죄인이냐고요? 저 죄인이죠. 인정합니다, 우리. 저 죄인이에요. 인정하는데, 그런데 저 행동을 보니, 그리고 삶의 모습을 보니 저 사람보단 깨끗한데요? 전 저 사람보단 의인이에요. 알아요. 제가 병들었죠. 저 병들었습니다. 인정하죠.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 있는 저 사람보다는 건강해 보이는데요. 혹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은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게 여겼던 또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함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자신을 병들었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건강하고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에게 필요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의 자비의 초대를 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실제를 누리려면 말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여겨야 합니다. 자신을 병든 자라고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리 말을 하지만 그 복음을 받거나 실제되거나 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죄인이네요, 저 정말 병들었어요, 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는 죄 열매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 은혜가 더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내가 정말 죄인이군요 하는 죄인된 자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그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의 열매를 많이 지어도요, 그 사람이 죄의 열매를 한두 가지 지은 사람보다 은혜가 더 깊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얘기를 한번 해볼까? 이사야 기억나십니까?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는 은혜가 깊은 사람이었을까요? 은혜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삶의 행위의 열매를 본다면 별로 죄 지은 게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뛰어나 보이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가 이런 장면을 맞이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6장 5절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당대의 의인이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존을 보게 되는데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당대의 의인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 망할 만큼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죄의 열매를 보자면 밑줄 친 거. 나는 뭐가 부정한 사람이라고요? 뭐라고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이사야는요, 쌍욕했던 사람일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막 쌍스러운 욕을 달고 다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앞에 섰더니 쌍스러운 욕을 하던 내가 들킨 걸까요?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아마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이사야는요, 어쩌면 굉장히 바른 말과
그리고 참 고운 말과 뭐라고 할까요? 어떤 격이 있는 말들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인격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여러분 말입니다. 이 평소에는 사람들에 비교했을 때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병들지 않고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오는 지정의의 모든 전인격을 담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얌전하게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의 전인격이 부패했고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절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더해지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에게 십자가로의 초대가,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며 실제되어지며 누려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죄. 그냥 우리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저 죄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요 내용이 중요해요. 이 죄를 정의하자면 하마르티아는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화살이요, 관역 아시죠? 관역.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죄를 설명하는 정의라고 해요. 그러면 화살이 관역에 벗어난 게 죄래요. 이 관역은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여?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우리 사람이 정확한 관역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역을 벗어났다, 내가 죄인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중심과 그분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의 마음을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좋아했던 이 관역을 벗어나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나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추구하고 내 영광을 위해 살고 나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것도 죄 맞습니다. 맞아요. 거짓말한 것도 죄 맞는데 근본적인 죄에 대한 의미는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죄 지은 것 같은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선한 행위마저도 만약 나를 위해 하고 있다면 그건 정확하게 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게 죄의 열매로의 뿌리가 되냐면, 한번 우리 밑줄 친 거 읽어보시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여기로부터 모든 죄의 행위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럼 누구를 두기를 좋아할까요? 나입니다, 나. 내가 주인 되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추구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일어난 죄 열매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등등등. 여러분, 저 죄의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뿌리죠, 뿌리. 내 근본이 존재적으로 죄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마음에 나를 두기를 기뻐했던,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사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 레위기가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래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제 인도할 땅,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레위기 18장을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 레위기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라. 애굽 땅도 안 되고 가나안 땅도 안 돼요. 여러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계셨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떠나서 살았다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던 백성이고, 마음에 자신을 두는 걸 즐거워했고,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 말입니다. 시대 상황과 환경만 맞아떨어진다면 얼마든지 죄를 짓고 있었는데, 요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이 어땠는지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레위기 18장에 있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첫 번째 근친상간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수면 아래에 있었던 내용이 이때 수면 위로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참 그런데 성경에 있었고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이, 아빠와 딸이 이런 구별 없이 자신의 쾌락대로 가족관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데요, 9절 보면 손주와 손녀도 할 것 없이 할아버지가 손녀를, 그렇게 하는 근친상간이 하나님 없었던 이들에게 아주 자행되고 있었고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뭐였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동성애가 가득했어요.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주님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성경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 듣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가 낳은 아이, 저에겐 두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모에게 자녀들은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식을 불로 태워 죽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복 받으려고, 자기 사랑과 자기 탐욕 때문에, 자기 사랑 때문이라면, 자기 욕심과 탐욕 때문이라면, 자기만 잘 될 수 있는 거라면 언제든지 사랑하는 자식마저 불로 태울 수 있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제껴버렸고,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를 즐거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모습의 열매입니다. 그럼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레위기 18장 묵상하다가 참 하나님 없는 인생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도 손녀도 다 자신의 쾌락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해서 짐승과의 교합도 하고, 여자 남자에서 성이 모두 섞여서, 이게 과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었던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인지 모를 만큼 뒤섞여 버렸고 혼돈스러워졌고 구역질 날 만큼 너무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레위기는 이런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내느니라. 여러분, 땅은 숨쉬는 인격이 아닌데 의인한 겁니다. 이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이 너희 마음에서 하나님 제끼고 너희가 주인 되고 너희를 추구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그 행태의 모습들이, 땅이요, 그 밟고 서 있는 이 땅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토하고 싶답니다. 역겨워서 볼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이건 땅에게 의인하여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이 고대 시대 때만 있을까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제가 새로운 이야기 말고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죄가 생명 안에 들어온,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보낸 존재적 죄인,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는 저들에게 손가락질만 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우린 그런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저 정도 아니에요. 전 동성애 한 적 없고요. 전 죄송하지만 짐승과 교합한 적 없고, 전 근친상간 한 적 없습니다. 예. 저도 행위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황과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저럴 수 있는가? 저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물론 전 죄에 대한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처음에 할 건데, 그 이야기는 복음이 진짜 복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정말 은혜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지구촌 안에 화제가 됐던 말이 있습니다. 그건 미투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저도 성적으로 농락당했습니다. 저도 성폭행 당했습니다. 저도 성적인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먼저는 저 미국 헐리우드에 있는 그 제작했던 영화계에서 그 유명한 여배우들이 어떤 그 부자 제작사에게 난 성적으로 당했습니다라고, 저도 당했습니다, 미투입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미투입니다, 이렇게 고발했던 내용이 미국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나라에 번지고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십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신문들을 이렇게 보다가 말이에요, 제 기억에 남았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은 빙산의 일각까지는 아니어도 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먼저는 어떤 시인이 말이에요, 시 하나를 썼어요. 근데 그 시가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제목 때문이에요. 시의 제목은 괴물입니다. 이상하죠? 시의 제목이 괴물입니다. 근데 이 시는요, 여러분, 다른 것을 은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고발하는 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을 비하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수면 아래서 엄청난 존경을 받았던, 그리고 노벨 문학상에 언제나 후보에 올랐던 문단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시를 쓴다, 소설을 한다 하면 이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장 말입니다. 그 여성 시인은요, 그 문단계의 거장을 고발하는, 그는 괴물입니다 라고 하는 시를 쓴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은요, 그냥 여러분 연합뉴스나 이런 뉴스를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여기 문단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뭐 밥자리를 하거나 술자리를 하면요, 요 상 밑에서 일어난 일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상 위에서 같이 술을 먹고 즐겁게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게, 저기 술자리에서는 저 노인, 저 어르신 옆에 앉으면 큰일 나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알았더니 그 여성 시인이 말입니다, 깜빡하고 그 생각 하지 못하고 그 어르신 옆에 앉았답니다. 근데 그 어르신 옆에 앉아서 상 위에서는 아주 품격 있게 껄껄대면서 시를 운운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상 밑에서는 자신의 몸을 만지작거리는 수치를 못 견뎌서 죽을 뻔했답니다. 이런 일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렇게 겪고 못 견뎌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 추한인가 나라고 했던지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소리를 지르고 내가 문단계에서 밥 안 먹고 말지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고발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영화계에서 유명했던 배우도 그런 일에 연루돼서 결국 자살했습니다. 그렇죠? 연극계에서 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도 지금 죄송한데 감옥 가 계시죠. 이런 일들이 문단계며 영화계며 연극계며 할 것 없이 곳곳에서, 그리고 검찰계며 경찰계며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미투입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당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굉장히 품격 있고 사회 인지도가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네, 그런 사람들의 추태를 고발한 내용이었죠. 여러분, 이런 내용도 제가 본 적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다가 70세 노인이 말입니다. 누군가를 강간했는데 그 강간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자기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내용이 제 마음에 남았냐면 말입니다. 그 강간을 했던 이 며느리가 말이에요. 남편이 있었는데 있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 시아버지라면 그 며느리를 위로해야 됩니다. 맞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위로는 둘째치고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은 말입니다. 그 며느리를 강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야구방망이를 들고 강간했답니다. 너희 시어머니한테 이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시어머니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계셨어요. 그런 일들이 몇 차례 일어나다가 결국은 고발되어서 경찰까지 이렇게 오게 된 이야기가 신문에 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죽었고 충분히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인심일 텐데 그 며느리를 자신의 욕정을 못 참아서 강간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몇 차례 말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여러분, 그리고 아빠가 딸을 10년 동안 아주 여러 번 강간했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이야기 새롭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뉴스에서 봤던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네이버에서 찾고 찾아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 해드리는 거예요.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 후진국이라고 말하는 여러 나라, 동남아나 여러 나라에서는요 10달러에 자기 딸을 인신매매범에게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너무했나요? 이런 일은 저 못 사는 나라 어디에선가만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 조선 땅도 그랬답니다. 여러분, 자기 딸을 얼마 안 되는 돈에 팔아넘기기를 수도 없이 했다고 해요. 여러분, 남들이 보지만 않으면, 들키지만 않으면 우리의 악은 멈출 수 없고 우리의 독은 가득히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했던 이 뉴스의 이 이야기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965년에 미국에서 말이에요, 미국 공포의 밤이라고 불렸던 한 날이 있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갑자기 뉴욕에서 20시간 동안 불이 꺼지는 정전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은 역사 가운데 잘 일어나지 않죠. 저 미국의 너무 잘 사는 도시 뉴욕에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서 뉴욕이라는 큰 도시에 20시간 동안 불이 다 꺼졌어요. 그리고 20시간 만에 불이 켜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 현장은 어땠냐면 대형 상가,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은요 완전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그냥 곱게 진열돼 있지 않고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다 하나씩, 그리고 둘씩, 몇 가지씩 없어져서 털리기 시작했죠. 아니, 불을 켜니까 그렇게 됐어요, 결과가. 근데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했던 사람들 누굴까요? 저 미국의 깡패 집단, 갱, 그리고 조직폭력배, 그런 사람들이 했을까요? 했겠죠.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건 그런 사람들만 했을까요? 미국이요, 여러분, 수사망으로 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몇 명이 잡혔냐면 잡힌 인원만 해도 3,800명입니다. 3,800명은 다 미국의 갱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처럼 일반 평민일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돈이 많지만 부자일 수 있었지만 불이 꺼졌습니다. 여러분, 컴컴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요. 들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옆에 어마어마한 자신의 욕심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마구 자신의 욕심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쾌락대로, 자신의 즐거움대로 훔쳐낸 겁니다. 여러분, 잡힌 것만 3,800명이니 더 잡혔다면 더 많이 잡힐 수 있었겠죠. 상황과 조건만 허락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존재적 괴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하던 친구가 19세인데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했던 말이 너무 희한한 말이어서 기사로 났어요. 이 친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감옥에 가서 다행이에요. 경찰 아저씨, 차라리 말이죠, 저 감옥에 가서 다행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 친구의 내면은 말입니다. 저 도둑질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도둑질 이제 좀 그만하고 싶었는데 이 도둑질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감옥이라도 가면, 제가 도둑질 못해서 차라리 감옥이라도 가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어떤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복음 캠프를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저녁이 되었습니다. 캠프는 다 끝났고 잠을 자야 되는데 한쪽 숙소에서, 남자 숙소였습니다, 형제들이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급하게 누군가가 달려와서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말리셔야 합니다.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와 중3짜리가 여러분, 여기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선생님이라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 얼굴도 보이지 않을 만큼 막 발로 얼굴을 차고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었고, 야 그만하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말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흥분이 가라앉히고 제가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제 옆에, 양옆에 앉혔습니다. 그래 얘들아, 왜 싸웠니? 왜? 싸운 이유가 뭐야? 여러분, 왜 싸웠을까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저 형이 자기를 째려봤다는 거예요. 쳐다볼 수 있죠, 여러분. 그게 이렇게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자존심으로 싸웠던 이야기 앞에 요 중3짜리 아이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선교사님,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나도 있잖아, 얘들아, 너희 학창 시절 때 얼마나 비행 청소년인지 몰라. 근데 나 같은 놈이 구원받고 지금 선교사 돼 있다 하고, 저 같은 놈도 선교사 됐으니까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죠. 근데 이 중에 중3짜리 아이가 그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듣더니, 선교사님, 저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된답니다. 고맙기도 했고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 사실은 저 문제아예요. 학교에서 저 엄마가 저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고, 제가 여기 오기 전 얼마 전에도 경찰서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런데 저 교회도 다녔고요, 복음이란 말씀도 들어봤어요. 그리고 엄마 따라서 같이 함께 했던 신앙생활도 있어요.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런 나쁜 행동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 안다고요. 그런데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어떤 신부님이 이것도 미투 이런 이야기 앞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었는데, 단기 선교를 어떤 여학생들이랑 같이 저 해외에 이렇게 하나님 전하러 단기 선교를 가는데 말입니다. 그때 밤에요, 다 자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 방에 들어가서 이 신부님이 이 아이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저항했겠죠. 하지 말라고. 이 신부님이 이 아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거의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안하다 얘야, 내가 어쩔 수가 없어. 내 몸을 가눌 수가 없어. 여러분, 성직을 갖고 있는 신부님이 단기 선교를 갔다가 이 여자아이를 겁탈하고 있는 자신의 이 견딜 수 없는 정욕을 어쩔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겁탈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뉴스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맞습니다. 근데 묻고 싶어요. 이건 과연 뉴스에서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충성됨이 사람들과 무리 중에서 뛰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동의하시죠? 다윗이 경외했고 사람들보다 참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그 뛰어남이 출중했던 것이 기억나는 사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에요. 맞죠? 사무엘상 17장에 여러분, 그 골리앗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무찌를 자가 아무도 없었을 때, 여러분, 꼬마 소년 다윗이
물맷돌 갖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를 무찌릅니다. 기억나시죠? 예, 담대한 믿음이었고 그는 사람들 중에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는 예배자였어요. 그가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춤추며 막 뛰어놀며 막 즐거워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걸 봤던 아내였던 미갈이 왕이여 체면을 좀 지키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난 더 낮아져서 주님을 예배할지라도 이렇게 뛰놀고 즐겁게 예배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자를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근데 그런 예배자였죠. 그리고 다윗의 삶에 참 사람들 중에 귀해 보였던 건 여호와께 묻는 삶을 살았어요. 맞죠? 사울과 반대된 삶이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뛰어나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이 대단했던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하 11장의 밧세바의 사건을 범하기 전까지의 모습입니다. 맞죠? 아니, 그 사건을 보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용맹스럽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음란하고 잔인하고 교활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도 살인교사에서 죽였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혹시 그거 아시죠?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그 다윗이 살인 교사에서 죽였던 그 우리아는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었죠? 예,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37인 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아빠의 이름은 엘리암입니다. 근데 이 밧세바의 아빠도 37인 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겐 수많은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다 충성스러운 37인의 용사는 아니었어요. 수많은 부하 중에서 그 중에서도 골라서 뛰어나고 다윗에게 목숨 걸고 충성했던 37인의 용사 중에 2명씩이나 있는 집안. 아니, 그 아빠의 딸이며 그 남편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아내를 겁탈하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요 아빠인 엘리암에게 더할 나위 없는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존경할 만한 대상이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아의 집안, 밧세바의 집안에겐 그리고 엘리암에겐 존경받을 대상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심정적으로는 저런 나쁜 놈이 다 있나? 저런 음란하고 교활하고 잔인한 놈이 다 있나? 저런 아주 약속도 지키지 않고 의리도 없는 저런 나쁜 놈이 다 있나? 이렇게 여러분 주먹을 불끈 쥐고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 계속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밧세바 11장이 끝날 때 마지막쯤에 보면 이 다윗이 지었던 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절, 그러니까 11장 마지막 절과 12장 1절 이렇게 한 절 차이 나는 요 사이 말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은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번 여러분 잘 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 어떻게 회개하게 됐죠? 다시 누구를 통해 회개하게 됐습니까? 네? 예, 나단 선지자 통해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 그런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짓을 짓고 12장에 나단을 통해 회개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회개하게 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간음과 그리고 살인죄를 회개하게 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 줄 아십니까? 대략 1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찾아보지 마십시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럼 뱃속에 몇 개월 있습니까? 10개월 있습니다. 적어도 10개월 이상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약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이 묵상이 안 되어질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도 충성스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고 하나님을 즐거워했고 믿음과 담대함이 뛰어났던 다윗이 말입니다. 가벼운 행위로만 말해도, 열매로만 말해도 가벼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한 겁니까? 그냥 음란한 생각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건 죽일 죄였어요. 맞죠? 한 남편의 여자를 거의 빼앗듯이 해가지고 간음을 저지르고, 그것도 왕이 그 사람을 살인교사했습니다. 만약에 저와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충동이 일어나고 욕정이 일어나서 그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집에 있다가 말씀을 펼쳐들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죄를 짓고 난 여러분의 상태라면 여러분 예배가 되어질까요? 기도가 막 되어집니까? 말씀은 그냥 술술 익히면서 막 은혜가 되어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상한 점입니다, 여러분. 아니 다윗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은 회개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셨겠죠. 그에게 있는 약 1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다윗에게 수없이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기회를 주셨겠죠. 회개하지 않아요. 사실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나단은. 너 나단을 보내서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을 수 없는 멸망을, 지을 수 없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마지막 경고에 그 마지막 베푸시는 기회의 은혜 앞에 엎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랬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다시 회개하지 않았을까? 제 안에 어렵지 않게 묵상이 되었던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못했던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죠. 모를 리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은밀하게 행했죠. 간음한 것도 은밀하게, 살인 교사하는 것도 그 요압 말고는 누구에게 잘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그런 죄를 지은 거, 자기가 하는 행동이 나쁜 건 줄 알았고 죄인 줄 알았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심에 돌이켜지는 돌이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나단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자신에 대한 칭찬과 명성,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자기 영광, 자기 명성, 이런 것들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잘못했던 거 알았죠. 근데 자기를 놓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놓는 순간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단을 통해 회개가 일어나자 이때야말로 여러분 다윗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밧세바의 사건을 만나기 전까지 다윗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어쩌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만 맞아떨어지면 맞아요. 용맹스러웠던 것도 맞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했던 예배의 모습도 맞아요. 다윗에게 있었던 사람들이 보기에 귀하고 아름다웠던 모습이 아닌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존재적으로 죄인이었어요. 저는 언제든지 이렇게 교활하고 음란하고 잔인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드디어 밧세바의 사건과 나단을 통해서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존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죄가 항상 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윗 안에 자기 의가 있었는지 모르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말할 때 아니야 그거 주님이 하신 거야 라고 했던 모습이 있었을지 모르나 그의 마음 안에 말입니다. 자신에 대한 의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자기에 대한 영광이 있었을지 모르죠. 안 그랬다면
그 긴 시간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꺾고 엎어졌을 텐데 말입니다. 드디어 고백하는 겁니다. 존재적인 고백. 제 죄가 항상 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저를 잉태했습니다. 저 죄를 지어서 죄인 아닙니다. 저 처음부터 죄인이었네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들었던 끔찍한 레위기의 사람들의 이야기, 근친상간이며 동성애며 짐승과의 교합이며 몰래에게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일이며, 이런 일은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일어났던 야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냐, 70세 노인이여 너의 며느리를 어떻게 강간할 수 있어, 우리도 그런 욕정이, 그런 음란함이, 그런 육신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여기 다윗처럼 그대로 꿈틀거릴 수 있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이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바울도 세상에 어떠한 믿음의 영웅처럼 보이는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없어요. 없어. 우리 주변에 야 저 사람만은 경건함이 대단하네, 의인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서커스 맞죠? 사자를 길들여서 쇼를 보여줘요. 돌고래쇼. 놀랍네요. 사람 능력이 대단해요. 야, 돌고래도 길들여서 쇼를 보여주고 사자, 호랑이, 코끼리까지 길들여서 쇼를 보여줘요. 여러분, 저 구절에 아멘이십니까? 진리이지만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근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읽어주시죠. 시작. 예, 혀는 코끼리도 사자도 호랑이도 돌고래도 다 길들여내는데, 놀랍게 그것보다 흉악해 보이지도 않고 위협적이게 보이지도 않고 힘이 없어 보이는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엔 동의가 되십니까 혹시?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저 발음이 되게 짧아서 발음이 안 됐는데, 네, 에베 발음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연습하면 에베가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깔려는 게 아닙니다. 네. 저기 목포 사람이 계시는데, 여러분 연습하면 에베가 예배가 됩니다. 맞아요? 혀를 길들일 수 있네. 죄송합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죠? 있네요. 여러분 있네요. 없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기능적인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천천히 하던 사람이 혀를 길들이면 말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발음이 부정확한 사람이 혀를 연습하면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이거 우리들의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나 친구나 지인에게 상처 주는 말, 서운하게 했던 말, 그런 말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있죠, 여러분. 있습니다. 저 있어요. 제가 둘도 없이 사랑하는 저희 홀어머니에게 그렇게도 사랑했지만 제가 상처 줘서 엄마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엄마를 울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하냐면 후회합니다. 맞죠? 그리고 그때 교회를 다녔다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는 내 사랑하는 딸에게, 내 아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에게 그런 상처 주는 말 하지 않도록 주여 이 혀를 좀, 주여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근데 잘 지켜지던가요? 결과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결심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린 또
그에게 상처 주고 서운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고야만은 우리 자신을 봅니다. 이렇게 몇 번이고 하지 말아야지. 내 입이 문제구나, 내 입이 문제야. 그리고 그 아파하는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고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어떻다고요? 가득하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혀 말고 우리의 화가 나면 그렇게 밑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발로 걷어차는 우리의 발은 길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주먹은 길들일 수 있습니까? 음란한 것을 찾고 찾는 우리의 눈은 길들일 수 있습니까? 시기하고 화가 나서 째려보는 우리의 눈은 길들일 수 있는 거예요? 흥분하고 있죠, 제가? 길들 수 없어요, 여러분.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혀도 그렇고요, 범죄하는 우리 손도 그렇고요, 우리의 발도 그렇고요, 우리의 눈도 그렇고요. 고쳐보려고, 개선해보려고, 길들여보려고, 안 해보려고, 죄 안 지어보려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갈고 닦아보려고 했던 시도와 노력이 우리에게 있었느냐?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됩니다, 안 돼.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굿수인은 흑인입니다. 맞습니까? 흑인이에요. 흑인이 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없어요? 마이클 잭슨은요? 팝의 왕제 마이클 잭슨은 흑인이었는데 백인보다 더 백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말에 책임져 주시죠. 변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마이클 잭슨은 흑인으로 태어났다가 백인으로 죽었습니까? 여러분, 마이클 잭슨은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예, 백인보다 더 피부가 하얀 흑인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존재적으로 흑인으로 태어나서 흑인으로 죽었어요. 아니요, 저보다 훨씬 피부가 깨끗하고 저보다 훨씬 피부가 하얀걸요. 저 농부 백인보다 더 피부가 하얘요. 근데 흑인으로 죽었다니까요. 피부가 하얀 흑인으로 죽은 겁니다, 여러분. 맞죠? 주님이 참 지혜롭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흑인이 만약에 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표범이 말입니다,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떤 부자가 자기가 표범을 애완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입니다, 라이온 킹을 봤더니 야, 반점이 없는 저 사자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사자를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페인트로 말입니다, 라이온 킹의 그 아주 고운 갈색 페인트로 이 표범의 반점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이 표범은 표범입니까, 사자입니까? 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아무리 페인트 칠해서 그 반점을 다 없애도, 아무리 수술해서 저 피부를 다 바꿔도 그는 흑인이고 그는 표범입니다, 여러분. 주님, 이렇게 굿수인이 만약에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만 있다면, 저기 밑줄 친 거, 그렇게 할 수 있을진데,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악에 익숙한 우리도 말입니다, 존재적 죄인인, 그래서 악을 저질 수밖에 없는 선보다는, 착한 일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악에 익숙한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구절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악에 익숙한 존재적 죄인이 선을 행할 수 없는 게 어떤 것처럼 불가능하냐면, 흑인이 백인 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옆에 계셔도 우린 바리새인처럼 주님을 밀어내고야 말 겁니다. 하나님, 전 건강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모르지 않았고 그는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예배를 드렸느냐? 예배를 드렸죠. 그의 삶에 이런 예배라는 틀과 그리고 말씀을 달달 외우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 말씀을 모르지 않는데 그 십자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하는 초대 앞에 그는 응할 수가 없었어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응하지 않았던 거죠. 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난 병든 자가 아니라 건강한 자니까.
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의사는요, 의원은 말입니다,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자는 말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바로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말이에요. 저 이미 복음 학교도 했고 복음 앞에 섰습니다. 맞아요, 맞아. 저도 그랬습니다. 저 직분은 선교사거든요. 여러분, 우린 그때 한때 복음이 필요하고 말까요? 지금은 복음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의 은혜도 있고 복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학교들도 하니까, 훈련 학교도 하고 선교사라는 직분도 다니까, 이젠 말입니다, 그때보다 난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의인이 된 겁니까? 건강한 자가 된 겁니까? 저기 보니까 굉장히 병들었네. 저기 보니까 굉장히 죄인된 모습이 있어.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제대로 받은 복음이라면, 그 복음의 은혜가 정말 내 안에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은혜가 맞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설 때 우리의 삶은 복음 때문에 언제나 변화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늘 저 세리와 죄인의 마음으로 주님을 대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 선교사 맞습니다. 저 선교사 된 지 10년도 넘었네요. 복음학교, 복음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고 많은 훈련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에겐 복음이 필요 없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저 같은 사람과 우리에게 그럴수록 하나님, 오늘도, 주여 오늘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매 순간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언제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말입니다, 그냥 좀 생각하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건강한 자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된 거 맞아요. 주님의 은혜로 병든 자에서 건강한 자 된 거 맞아요. 주님, 저 건강해요. 저 의인이에요. 그래, 너 더 이상 나 필요 없니? 난 병든 자의 하나님이고 난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 언제나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직분이 선교사이건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나건 관계없이, 그렇다면 더더욱 말입니다, 주여 저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언제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순간도 복음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제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오 하나님, 내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며 저보다 낫습니다 하고 그런 전 없습니다. 주님, 주여 저에게 언제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세리와 죄인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여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